옆에 사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피곤하고 또 힘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 기도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인사하는 걸만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든지 보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갈수록 친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안 하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는 친구도 어떻게 인사하는 이렇게 그렇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한 5일 정도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 시간이라 해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막 고난당한 거기에 깊이 빠져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기도 시간이니까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욕심. 왜 이래 내가 오늘. 그런 마음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꼭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물론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한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추는 그런 걸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구예주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 한 장 한 장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절 한 절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이러면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겨우 성경 한 장 읽는 것을 그 의무로 생각하고 이거 안 읽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아빠는 목사니까 뭐 지금 막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지금 속으로 그 한 장 읽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 중에 하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잘 살기는 걸렸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저희 집사람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른 볼 일이 하나 더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태우고 친구를 만나러 가게 해주고 집사람은 친구 만나고 또 나는 또 그쪽에 내 친구들이 같은 지역 학교 다녔으니까 내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사람 친구를 잠시 그 친구들 내가 잘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만났는데 막 많은 금으로 쫙 여기 금 페달 이따만한 거 막 있고 막 내가 우리 집사람 봤거든요. 오늘따라 또 커플링 안 켜고 온 거야. 속으로 이거 뭔가 이거 지금. 근데 속으로 생각했죠. 야, 참. 이 둘이 같이 산 세월인 그 비슷하게 다 또래도 같이 비슷하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금붙이로 막 장식을 하고 나오는데 한쪽은 금붙이 하나도 안 붙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쪽팔리게 하나 이런 생각. 그러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린 잘 살기는 걸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는 걸렸어요. 우리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기는 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혹시 그렇게 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나 여러분의 아버님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가지고 부자 안 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룩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돈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적게 한 사람도, 그의 집안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조건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여러 환경이 있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집이 거룩하게 되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불신자 집에 자라는 게 훨씬 더 거룩의 조건이 될 수 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뚜렷이 보이잖아요. 뚜렷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는데요,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딱 생각이 들어요. 와, 이렇게 살면 진짜 이거 진짜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집에, 장로님 집 아이들은요, 이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꼭 좋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뭐 입에다가 뭐 얘기하고 변명하고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수 믿은 35년, 그리고 목회 경력 거의 뭐 25년 이렇게 해보니까요, 25년 아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한 27년 이렇게 보니까요, 간단해요. 뭐 교인들 뭐 변명해서 하는데 소용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사람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말씀이 그 인격을 치는 사람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기도에 무릎 있는 사람,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사람. 저는 사실 진짜 오히려 요즘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 어떤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 이 기도. 왜냐하면 그분은 내게 부활이요 생명이요 풍성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누리는 사랑의 교제보다 더 달콤한 사랑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기도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 성경을 펴고, 또는 그 핸드폰 앱에서 성경을 다른 뭐 예를 들면 친구하고 막 카톡하고, 뭐 아니면 뭐 가스토리인가 뭐 보고, 뭐 또 뭐 그 친구들 막 올려놓은 거 뭐 사진 막 보고, 그것보다 진짜 죄송한데 요즘에는, 그래 내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듣는 시간에 꼭 전화해야 되는 게 미안한데, 엄마한테 전화하는 시간도 조금 더 미루고 싶은, 이 성경을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그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고 싶고. 특별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가 우선이 될 때, 그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물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사주셨던 것은 그분이 말씀 자체이셨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 3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시매 제자를 따라갔더라.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누구 따라간다고요? 제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드는 시간에 잠들기 전에 그 잠이 안 올 때 왜 잠이 안 오지? 그냥 물론 잠이 안 올 리가 없죠.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뭐 11, 12시에 잘라는데 그 잠이 안 오겠어요? 그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잠 안 오면 기도하겠다. 그럼 꼭 그때만 아니라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무릎을 꿇고 내가 이불을 개놓고 그 이불에 기도하겠다. 정말 저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항상 이불 개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그게 내 삶이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루를 마치고 매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매일 하루를 마치고 예배당 가서 30분 기도하고 집에 들어. 습관이래요. 사실은 목사 되고 나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오히려 매일 하는 걸 보면 하루 안 하고 지나갈 때 월요일 같은 데는 막 바쁘게 쫓아다니면 안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매일 집에서 하던 기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도가 재미가 없고 말씀 읽는 게 재미가 없으면 우리 인생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경제인들, 정치인들 돈 많고 하는데 다 지금 뭐 문화, 영향력 있는 문화야, 인들 영화 감독, 뭐 예술인, 온갖 더러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더러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더럽고 냄새나는 삶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라고 변명해도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광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시골에 촌로로 평생을 보내도 그 삶이 적어도 그를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를 아는 딸, 그를 아는 아들, 그를 아는 손자는 그 아버지의 삶, 그 할아버지의 삶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볼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 오늘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집사람 30년 가까이를 찾아가 만났는데 제 이름 한자를 가지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많이 유명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 전화해가지고 거기 구미건 목사님 있냐고, 거기 박인삼 있냐고 그랬더니. 근데 오늘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어디 가서 만났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일산에 있을 때 배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그 교회 집례하는 그 목사님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아름다우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크게는 안 돼도, 대단하게는 안 돼도 우리 이름 석자 부르면 아름다운 사람.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걸어간 길을 우리 자식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인생. 그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 내가 20살이면 지금부터, 내가 30살이면 지금부터, 내가 40살이면 지금부터, 내가 50이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이는 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업이나 내 직장이나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름다운 인생은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지막 걸어가신 이 걸음을 걸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삶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도 습관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할 거예요. 기도를 통해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꺾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꺾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내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집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소용없습니다. 자아가 안 꺾이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게 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내가 강해집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를 위하여 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를 꺾으라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너무 크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너무 원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삶이 너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야망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니한테 내가 한번 화를 내면 애들 진짜 놀래 하거든요. 왜? 아빠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진짜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아버지가 창을 들고 달라든다 생각해요. 칼을 들고 찌른다 생각해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의 관계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얼굴을 붉혀 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과 아버지는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죽이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벌려놓고 칼을 찌르러 가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심판주이시고,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이 되어가지고 심판주가 처절하게 심판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까지도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언제나 아버지는 오르셨고, 언제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 하시는 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 고집이 세지고 기도에 공력이 생기고 습관적으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언제든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내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얼마나 뭐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는 잘났다 그러는데, 자기는 대단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뭔가 영적인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러는데 하나도 안 꺾이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영적인 삶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죄악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늘 죄인의 결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워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모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는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자신의 전부를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죠? 예. 기도,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피곤했거든요. 피곤했는데도 피곤하는데 그냥 가서 자면 별로 안 좋아요. 몸이 찌뿌둥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축구장에 가서 잔소리와 함께, 요즘 잔소리 축구가 너무 만들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다 내가 축구를 잘해서 내가 참 낙심이 많이 돼요. 내가 가르친 이창민, 구예준 이런 애들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이제 나를 능가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저는 축구할 때 대충 하려고 하잖아요. 대충 하고 축구를 다 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목사님 그게 최선이면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삶,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목회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자기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도 전혀 저 사람들이 그 설교대로 살 거라는 생각도 없이 설교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은 또 설교 듣고 또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들이겠어요?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누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제가 우리 청년들 나눔한 보고서를 봤거든요.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고, 또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종종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많아서 우리를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충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나는 내 성경을 읽으니까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이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분명히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도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읽는 건 하지만 묵상하는 건, 특별히 주일 묵상,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한 주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얕은가? 저 절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이나 중림들은요, 그래도 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설교 듣고 문 밖 나가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일에 들은 말씀이라도 매일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살아내지도록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적어도 크게 어려움 없으면 우리 청년들은 4, 50년 살 거 아닙니까? 아름다워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되, 특별히 기도가 여러분을 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기도 시간에 다 어스러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매여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살고 또 사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